할렐루야.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가브리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나는 것은 저뿐이겠지요. 예. 성경 봉도 감사하고 또 기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조금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어려우실 것이라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숫자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게 되면 어린 낭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어른들은 참 숫자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그 친구가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지 그런 것들을 묻기보다 그 아이에게 숫자는,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되니, 그의 나이는 몇 살이니, 부모님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묻는다라는 것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숫자로 환원시키고 숫자에 의미를 두는 것이 바로 어른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만일 어른들에게 아이가 장밋빛 벽돌로 지은 집을 봤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에는 제라늄이라는 꽃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이해하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을 이해시킬 만한 언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집이 10만 프랑 정도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몇 억짜리 집이에요 하면은 탁 이 말을 붙잡고 참 좋은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읽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한 어른들 참 숫자를 좋아하고 그 숫자에 참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수치와 숫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평가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현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모든 것을 숫자화시키고 수치화시켜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대로, 성경의 관점대로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까?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가끔 신방을 가게 되면 동호수를 알아야 그 집을 찾아가지요. 버스를 타더라도 목적지를 알아야, 우리가 몇 번 버스를 타야 목적지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비행기를 타더라도 좌석이 있어야 먼저 막 들어가려고 싸우지 않겠지요. 22번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3번 식사값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숫자가 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비교급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는 170인데요 아내는 아직도 17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작아요. 누구는 누구보다 키가 작다 크다, 너무 싫어요. 누구는 누구보다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너무나 싫습니다. 키가 큰지 아닌지 딱 정보를 주는 것인데 우리들은 거기에 수많은 이유와 의미를 부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그렇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지요. 2등급 맞은 학생이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자살할까요? 2등급 맞았으면 됐지. 현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2등급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1등급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초월하신다라는 것이죠. 2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산수를 참 못하세요. 전쟁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고 군대 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준이죠. 일반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숫자를 자꾸 줄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야 군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기드온의 군대 수 32,000명입니다. 미디안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8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12만 명이 죽었고 15,000명이 남았으니 도합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32,000명 대 15만 명입니다. 이게 가능한 전투일까요? 제가 만약에 기드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 무슨 소리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항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군대의 수를 늘려도 이길까 말까 하는 전쟁인데 군대의 수를 줄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람이 참 간사해요. 자기가 어려울 때는 사람의 숫자를 자꾸 줄입니다. 자기가 무언가 자랑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숫자를 늘려요.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기도할 때 의인 처음에 몇 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참 간사해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달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보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기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탈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보리떡 2마리와 물고기 5마리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줬더니 한 명도 소외됨이 없이 먹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먹은 거죠. 참된 에덴이 다시금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사람의 숫자로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수치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키가 작았어요? 그 당시에 전쟁을 잘하려면 키가 컸어야 됐습니다. 남들보다 팔 길이가 컸어야 전쟁을 지휘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 쫄았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다윗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작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자신이 나라를 건설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쟁에서 복속시키고 나라가 커지자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람 숫자가 몇 명이지? 헤아리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세요. 내 나라가 이렇게 식구가 많아, 그렇게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버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숫자에 큰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참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구별법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숫자를 초월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적은 수를 할지라도 그 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숫자보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숫자에 관심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2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나라 군대에 합당하지 않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기가 충만해야 전쟁에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수가 모자라요. 그런데 두려워한 사람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이 다른 사람에게도 퍼져나가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신앙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생각들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숫자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상대편은 13만 명이라는 대군이 있는데 우리는 고작 몇 명입니까? 3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두려움이 만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기에 급급하다라는 것이죠. 누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불신했다는 증거가 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돌아간 사람들은 숫자가 주는 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돌아갔겠지요. 많은 숫자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예요. 나라를 들었다 놓았다, 왕의 꿈을 해석해 줬다 안 해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힘이 생깁니다. 히브리 산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힘이 생겼지요. 모세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주실 면류관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적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숫자가 몇 명이냐, 그 교회 예산이 얼마냐,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과 믿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숫자에 매몰되어서 그래요. 돈에 매몰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물 마시는 차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을 마실 때 개처럼 핥아먹는 자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핥아먹는 자 300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물을 핥아먹는 자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서 먹는 자, 어떤 차이가 여러분들 있겠습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성질이 급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목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핥아먹게 되지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손에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은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보고의 대상들이 많으면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과 소통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요즘 군대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보고 체계를 없애요, 일부러. 그 사람한테 권한을 준다고요. 그렇게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을 떠먹는데 무릎을 꿇고 한번 떠서 먹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물 뜨는 행동이, 태도가 사람의 성향을 보여줘요. 신앙생활은 빠름이 아닙니다. 느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막 빠르게 막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기까지 기다리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 떠먹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그냥 물 떠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요,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기다리고 힘드니까 제사장만 드려야 될 제사를 자신이 집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빠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계획하고 물질이 있고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만 우리가 인내하여서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리고 기도해야 해서 기도의 분량이 쌓여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면 그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왜 이렇게 빠르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는 것일까요? 다른 하나는 차이가 없는 것이 차이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물을 떠서 먹는 자와 핥아먹는 자, 차이를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맥락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다른 것에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서
미디안과 전쟁을 했을 때 그들의 힘으로 이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모인 거야. 내가 했더니 부흥한 거야. 내 능력이야. 그렇게 할까봐 수를 줄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줄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OX 퀴즈를 하는데 둘 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300명 아주 적게 모인 사람의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들이 정답이야. 왜? 내가 사람의 숫자를 줄여야 되니까. 별로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00명과 13만 5천 명 싸웠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사람의 수에 매몰되어서 그 의미를 너무 많이 따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숫자 놀이에 얼떨결에 300명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맥락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이 개떡 같은 조합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이끈 전쟁이야, 내가 잘해서 된 거야, 이 말씀 못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수를 확 줄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늘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줄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일으키 세우시고 주님께서만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힘이 어디서 옵니까?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사람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줄이다 못해 이제 하나로 뭉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7장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여러분들 일진이 안 좋으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개떡 같은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 개떡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좋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보리떡입니다. 보리떡은 밀떡과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읽어야 돼요. 떡볶이를 먹어도 밀떡이 맛있지 않습니까? 씹는 게 좋아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이 먹는 떡이고 굉장히 딱딱한 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밀떡은 부자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드온은 보리떡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딱딱하게 굴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의 이전 사사들을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마자 순종하여서 전쟁터에 나가요. 그런데 기드온만 자꾸 느려 터졌습니다. 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6장에서부터 큰 용사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 기드온 300명의 용사를 어떻게 선택하실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2번의 표징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사람이 움직여서 나가서 싸우는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또 300용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뽑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보여줄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합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아유, 저 사람 어떻게 교회를 다닐까? 그렇게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조합을 개떡 같은 조합을 찰떡 같은 조합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찰떡 같은 조합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사사기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끔 하시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드온도 그렇고
300용사도 그렇고 전혀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좋은 작품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300명도 많아요. 한 보리떡으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니까 볼품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긴축기 예술공예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깨진 그릇과 찻잔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긴축기 공예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오칠을 해서 금을 발라서 다시금 도자기의 생명력을 불어일으키는 것이 바로 긴축기 공예 용법입니다. 우리는 깨진 흔적을 일부러 지우려고 하지요. 나의 연약한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긴축기는요, 일부러 자신의 깨어난 이 부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귀한 금을 발라서 나의 깨어진 틈을 메우고 그 상처난 부분들을 다시금 재조립해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 공예 기술이답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졌다는 사실을 듣고 다시 태어남의 증거를 삼아서 이 깨어짐을 아름다운 상처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내가 완전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함이라는 것은요, 이 깨어진 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깨어진 틈을 속에서 다시금 나의 가치를 찾아낼 때 우리가 완전함이 이룰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원과 이 300용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긴축기와 같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별 볼일 없던 사람들이, 깨어진 그릇들이 교회에 찾아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깨어진 틈에 금을 발라주시고 은을 발라주시고 그 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기준, 그 많음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작고 볼품없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버려지고 찢겨지고 상처난 부분을 금으로 은으로 발라주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게 했더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공예품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틈이 있어요. 틈이 없으면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틈이 있어야 돼요. 그 틈이 있어야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놀이는 그 수를 줄이시고 줄이셔서 한 보리떡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오늘의 교회, 저기 잘 나가는 교회 참 부럽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랑 참 비교하면 때때로 부러울 때가 있지요. 비교, 상대주의를 벗어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평생 비교하고 숫자 놀이에 빠져서 믿음의 여정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고 있어. 아, 이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면 크는 대로 쓰시고 작으면 작은 대로 쓰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주신 분량대로 지켜가며 살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작게 보면 우리 교회는 이러한 질문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루어 가시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사도신경에서 공교회를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고 저 사람이 할 때는 왜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도, 저 교회를 통해서도 저 교회 2만 명이 모였네? 하나님의 일을 더욱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나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저 사람을 통하여서, 저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을 지키세요. 지키시면 행복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도자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긴축기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깨어진 부분을 덧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 영혼을 성찰해 봅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벗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도 그 수를 운운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에게 숫자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비교와 숫자 놀이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순종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숫자를 일부러 줄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적은 수가 모였을 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남이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생각들을 넓혀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